지난 주일에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그 권능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으로만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계시록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복음서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땅에 계시던 그 예수, 연약한 예수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예수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우리의 요구를 말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요구받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 예수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도록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마국간에 태어나실 수도 없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신앙 고백도 함께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먼저 거기로부터라는 고백부터 보시죠. 이전 사도신경에서는, 개역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저리로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저리로서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 대체 이게 좀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세번역 사도신경에서는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곧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만 거기로부터라고 해서 공간적인 의미, 그 보좌에서 이 땅으로라고 하는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예수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래서 온 세상이 창조된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가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윤회 사상이라고 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돌죠. 사람도 다시 태어나고 동물도 다시 태어나고 착한 일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라고 하는 윤회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근데 신자에게 그날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자들이 받는 고통은 끝나고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니 신자들은 기다리는 날이죠. 그날만 생각하면 심장 박동이 빨리 뛸 수밖에 없는, 보고 싶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그런 준비 기간에
빨리 만나고 싶다, 언제 보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심장박동이 빨리 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심장박동이 빨리빨리 뛰는 거죠. 쿵닥쿵닥 뛰는 거죠. 언제 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도 그러는데 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럼 막연합니다. 그 뒤에 심판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날을 정말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언제 다시 오시나? 그들의 신앙의 고백, 그들의 노래, 그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을 좀처럼 만나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 그냥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우면 생각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생각조차 꺼내기 싫은 겁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내 믿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반갑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일단 두렵거든요. 내 신앙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재림 그러면 그냥 막연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뭐 그런가 보지, 이 생각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다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소망,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왜 이렇게 막연하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다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사는 게 힘듭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사회적 부조리, 불평등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에 사는 거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잘 살까라는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라는 고민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지식으로 천국이 언젠가 온다더라, 예수님이 언젠가 온다더라 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다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주님과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이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와서 저 하늘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까라는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잘 살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은 계속해서 꼬드기는 거죠. 이 땅이 좋아, 천국 그다지 기다릴 필요 없어. 근데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냐, 심판을 기다렸냐? 실제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죠. 일제 침략 시대를 지나온 신앙의 선배들, 핍박, 순교, 우상 숭배, 6.25 한국 전쟁, 그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 그걸 또 지나오면 지긋지긋한 가난까지, 그걸 지나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생존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부로 느꼈던 그 배고픔, 굶주림, 핍박, 죽음, 순교,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아, 힘들어, 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 살펴보면 우리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정말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스마트폰 다 갖고 있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런 핸드폰들도 말이죠. 굶주려 못 먹는 시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참 많은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에 놀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으니까 주일학교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많이 풍족해지고 볼거리, 놀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냥 한결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을 누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보니까 저 세상이 가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내 눈앞에 너무 크게 보이니까 저 세상, 저 하늘이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의 기쁨이 뭐든 이 땅에서 천국을 충분히 누리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상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이 작게 보이고 저 천국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천국은 희미하고 이 땅이 너무나 커 보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가슴으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상태를 분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줄을 압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확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입장,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늘의 거룩한 것보다 땅에 썩어질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하늘나라가 가리워져 있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난 다시 이 세상보다 저 하늘나라를 더 크게 보아야지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차례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있고 심판에 대한 말씀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듯 심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문헌들을 일일이 성경을 다 확인하고 숫자를 세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보에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456번이나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456번이나.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듯이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456번인데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약속은 신약과 구약 다 합쳐서 1518번이나 된다고 학자가 말하고 있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456번이나 되는 메시아의 초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면 그 3배가 넘는 1518번의 메시아의 재림의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볼 수는 없을까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물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키워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늘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구약의 백성들은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 근데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서로를 권면한 겁니다. 그 시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시대에 예수님만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예수님만을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하루는 만나니까 남편이 먼저 갔다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조금만 힘내, 신앙 버리지 마. 자식이 먼저 갔다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도 힘내, 그래도 주님 배신하지 마, 주님 말 믿고 살아가 라고 서로 권면하면서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생명의 위협에도 신앙을 지키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무려 2000년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에서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까지. 근데 첫 약속을 주셨던 아담 때부터 하면 훨씬 더 긴 시간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약 4천여 년이 됩니다. 4,400여 년, 아담 때부터. 물론 그것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4천년이라는 시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 약속을 주실 때부터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던 시간은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2배가 훨씬 뛰어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이 과연 긴 시간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도 오시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감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서 실제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을 기다려왔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만큼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구약의 백성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시간이 길든지 오늘 내 삶이 천국 같든지 지옥 같든지 상관없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믿음 없음이 드러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2000년이나 기다려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요. 밑에서 땅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안 돼, 아직 죄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아직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난 죄 기다렸다가 너희들의 기도 들어줄게, 이러시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면서 그 오실 날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한 우리 자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어떤 곳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이비들, 이단들은 그 시기를 안다, 그 때를 안다, 그 장소를 안다,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안다 라고 말하면서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실제로 다미 선교회는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나고 1999년 7년 대환란을 거친 후 이후에 1999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992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재산을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집단 자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천지 임한이는 자신이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의 영을 다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생불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신천지 교도들은 임한이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또 있죠. 1988년에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상홍이 죽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안상홍이 재림한다로 교리가 바뀌더니 그 안상홍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교로 지금도 이단으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날짜를 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메시아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는 집단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오실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과 2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장 제목이 뭐였죠? 24장 열면 재림 징조죠.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26절에서 그러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믿지 마라. 더 이상 그리스도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치면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알아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인자가 오실 때는 어느 곳으로 인자가 오실 때 그 한편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 저가 그리스도구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저이구나라고 본능적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번개를 친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도록 그런 임재하심으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하나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귀를 틀어 막아도, 나 못 믿겠는데요 라고 아우성을 쳐도, 재림이고 심판이고 나 몰라 라고 바쁘게 일상을 살아도, 그리고 우리가 그 오실 길을 아무리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그리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좀 긴장이 되죠. 두렵죠. 그렇더라도 이 마지막 날 심판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던 노아의 심판의 경고를 비웃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만드는 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 심판이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야, 무슨 심판이 있어, 재수없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다 배를 만드는 것을 보니 진짜 미친놈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슨 심판?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겠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쏘고 하는 이런 시대에 과학적이지 않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 그 말씀을 전해놓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단번에 심판하신 게 아니고 12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노아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야. 그러다가 홍수가 터지는 날에야 그 사람들은 가슴을 쳤겠습니다. 진짜였구나, 정말이었구나. 그러나 그들은 그때의 후회는 늦고야 만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심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두렵게 생각되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 정말 올 그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인류를 심판하시겠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정말 심판이 있겠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절대 사랑, 절대 자비, 또 한편에 절대 공의, 절대로운 정의, 엄정한 정의를 함께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주고 천국문에 그냥 그날 얼렁뚱땅이라도 들여보내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려 2000년이나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상을 엄정하게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대신 용서해 줄게, 말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해서 공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할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이신 것입니다. 공의는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는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적당히 넘어가 주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공의로운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마지막 날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천국도 지옥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심판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혹 정말로 심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기독교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안 살고 바르게 살았으니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먼저 말하겠습니다. 또 한편 그렇게 말한 이후에 정말로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음 놓고 살다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날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죠. 멸망의 날입니다. 끝장나는 날입니다. 가슴 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렸던 주님의 신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셨다. 주님 정말로 오셨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것이고 모든 아픔은 그치고 다시는 기침 한번 하지 않을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병들까? 또 아플까? 강도가 될까? 교통사고 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될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우리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는 날이 될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셨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를 먼저 떠났던 우리 귀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그 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연극이든 영화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거대한 인생 드라마 같습니다. 거대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에서 각자의 신분, 역할, 어떤 분은 주연처럼, 어떤 분은 조연처럼, 어떤 부분은 또 엑스트라처럼, 어떤 부분은 또 부대를 돕는 분들처럼 각자의 신분과 역할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하든 언젠가 그 마지막 그 드라마가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저 세상이 가려지는 인생은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입니다.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것에 투자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투자하며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일들 성실하게 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여름을 열심히 사는 개미는 결코 겨울을 춥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겨울이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삶, 언제 주님이 오셔도 환하게 맞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